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축제라고 이제 말하면 하여튼 흥 있는 데가 축제고 기쁨이 넘치는 데가 축제고 또 즐거움이 넘치고 만족감이 들뜬 기분으로 이렇게 쭉 이제 살아가는 게 바로 축제입니다. 다른 말하면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가 모두 해결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축제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모든 신앙생활이 성공된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였는가라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4절 말씀이었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맞춰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지요. 바로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을 두고 봅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모두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 갈립니다. 믿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동시에. 자,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축복을 인간이 다 받아 누리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돈 안 들고 땅 밟고 다니게 만들고, 마음껏 우리가 물 마시게 만들고, 호흡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마음껏 우리 눈 가지고 전부 다 구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사실 일부러 돈 가지고 여러분이 돈 내고 구경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구경해도 평생 동안 해도 다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좀 색다른 걸 보려고 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주신 축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주실 축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축복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마에 뽑기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 이 축복이 문제 속에 묻혀있고 사건 속에 묻혀있고 어려움 속에 이 축복이 딱 붙여있어요. 사람의 까닭이 속아요. 인간이 모든 건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믿는 자가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된다면, 문제가 바뀌고 사건이 바뀌고 어려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뀐다면 그게 다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젊은 랩런트들이 만약에 인생 85리가 계산하면 20살짜리는요 20년 동안 응답 받았다면 앞으로 60년 동안 더 받은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받을 응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낙심을 하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지금 현실의 것만 보고 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돈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나 젊은 친구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해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낙심하고 막 가서 고민하는 거 이해를 못해요. 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준비를 해놓으셨거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을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잘 보세요. 자,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21절인가죠?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사건 보면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분류가 되어져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좀 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갔어요. 가나안 지방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이것이 1절만 11절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잔치집이라면 최고의 축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잔치집에 사람의 흥을 돋고는 술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는 잔치가 이제 낭패가 됐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원체 이제 시설이 좋고 원체 이제 맛있는 것이 막,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시골에 크게 잔치를 하면요, 밀주를 담가. 양조장에 사는 술이 싼데도 그 돈을 아끼려고 몰래 누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밀가루 해가지고 술을 담궈요. 그걸 내놓거든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술이 맛있게 담근 술이 준비한 술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손님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한 잔 잡수셨는지. 하여튼 떨어졌어요. 술이 딱 떨어지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게 찾아와서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술이 떨어졌다. 그 예수님이 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말이죠. 거긴 대꾸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라고 이제 어머니가 믿음을 딱 보여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뭔가 예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큰 동굴이, 이게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 물 떠다보라. 하인들이 열심히 물을 떠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떠다보면 맹물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맹물을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재미있는 사건이 터졌어요. 물이 이번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맹물이 바뀌어서.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때 그 장소에서 이런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맹물 갖다 놓고 물이 이번에 포도주가 될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디 살 데도 없어요. 준비할 수도 없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요, 간단합니다. 문제는 자기 손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마술사는 자기 손으로 전부 다 하잖아요. 뭐 만들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말이 이래가지고 뭐 만들면 여기서 비둘기가 막 나오고. 요새도 재미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 씌워가지고 여자를 한 바퀴 휙 돌리면 갑자기 여자가 옷이 확 바뀌죠. 그걸 보니까 야, 참 신기하단 말이지. 만약에 지금 그런 기적이 막 나타나면 난리가 혼돈돼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조금 이따 여자가 남자를 바뀌고 남자가 여자를 바뀌고 애가 어른 되고 어른이 애가 되고 말이지. 그럼 어떻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눈속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맹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맹물의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을 보니까 12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셨냐? 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어요. 교회를 먼저 가졌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건 이적입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 쭉 이제 돌아보시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금 사람이 예배드리냐 이걸 쭉 예수님이 관찰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시장터라. 이걸 정화를 합니다. 청소를 해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예배드릴 영적 분위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정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쭉 들어가니까 말이죠. 참 희한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14절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정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곳을 전부 다 장사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죠? 그 속에서 문제 사건 현재 모든 삶 속에 그 기도 제목이 돼서 응답받아 누리고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낫게 이야기하는 말이죠. 이거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기능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길 낼 줄 아네? 그렇지요. 악한 영과 싸워서 예수님이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막 꺾는 것을 보지요. 저주하는 것을 보지요. 왜 그러냐? 그 존재가 하나님을 자꾸 망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21절의 말씀을 이제 쭉 보게 되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드디어 본연의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신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또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니 너희가 이 성전 헐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가리켰는데 이들이 헤롯 성전, 큰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을 놓고 저게 46년 동안 헤롯 왕이 지은 것인데 어떻게 저것을 헐면 사흘 만에 저것을 복귀를 시키냐 말이죠.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갇힌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 바로 그쯤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을 갖다 모두 갖다 깨끗이 청소하시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은 사람을 아세요. 사람들의 속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23절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아세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쫓아가지고 가요. 손해된다, 어떻게든지 빠져나갑니다. 자기의 별 유익이 없다,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요. 유익이 된다, 그러면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자 어떤 사람은요, 막 파고 들어가. 왜?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줄을 진짜 잘 서는 사람 많거든요. 아, 목사님들 보게 되면 줄을 잘 서는 사람 엄청 많아요. 뭐 자기의 유익이 된다, 그러면요, 얼마나 완전히 가가지고 뭐 천사표처럼 해가지고 다 웃으면서 한 자리 꿰차시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와 그리고 인간 편에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중립이 필요해요. 이 말은 편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요. 많은 사람이 지금 왜 지금 이걸 지금 잘 못해요. 저도 이걸 잘 못하거든. 중립.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신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이 되면 되는데 사람에게 중립이 돼야 돼요. 부부간의 말싸움이 왜 나느냐? 아이 때문에 나요. 아이 때문에.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애가 뭐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남편은 그 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하고 아버지가 자기 혼냈겠다 그러면 엄마한테가 얘기를 해요. 엄마는 또 애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편한테 애를 갖다 철없는 애 갖다 그렇게 혼내키고 그러면 되냐고 말이지. 이러고도 뭐라 그러네? 중립이 안 돼요. 중립이 안 돼요. 이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 자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자꾸만 불신한 게 자꾸 싹 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맞냐? 아이가 잘못하잖아요. 아빠가 혼냈겠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일른단 말이에요. 일르면 그래서? 아빠가 하는데 그래서?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럼 네가 아빠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꼬치꼬치 물면서 그 아이에게 잘못을 시비를 가려줘야 돼요. 응? 아니,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너를 절대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아이가요, 꾀가 말짱해. 한 몇 번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 절대 우리 아빠를 혼내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그냥 내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니다. 이 딱 중립이다라는 것이 딱 나와요. 그러면 절대 그 가정이 그때부터 분쟁이 없어요. 근데 이 철없는 사람들이 아니 애가 뭘 잘못하고 애한테 가끔 막 혼내키냐고 자기 남편을 막 혼내키네 또? 그런 사람 2명 있으면 내가 누군지 다 알아. 그래서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 집사님 말 들으니까 맞아. 그 말이. 와서 막 가서 권사님 와서 어떤 집사님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딱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 얘기가.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그래? 맞아.
그 권사님 원래 그래, 성격이. 집사님 좀 이해를 해요. 여기서 살살 편을 갈라버리네. 문제만 터도 요양반하고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알았지? 이렇고 저렇고 막 일러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패를 딱 갈리게 만들어. 똑같아, 교회 내에서도. 와서 뭐 얘기하면, 그래? 그 권사님 왜 그랬을까? 원래 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에겐 참 잘해주던데. 혹시 집사님 뭐 때문에 그랬나 물어보면 자초지종이 나와요. 아, 그래? 집사님,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자. 라고 뭐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딱 중림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권사님에게 내가 어떤 말 해도 저 권사님은 내 말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딱 인정을 딱 해버려요. 교회 안에서 패를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패를 가느냐? 하여튼 몰라, 왜 패를 가는지. 딱 중립을 지키세요. 이 사람이 잘못했든 이 사람이 잘하든 관계없이 딱 중립을 지키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축제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축제가 필요한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좋은 게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쭉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시켜줬어요. 할렐루야. 답을 줬어요. 첫 번째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모두가 시원케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막 주변에 막 사람이 떼거리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답을 줘가지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주고서 이게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외에는 처음 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건 깨우쳤지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찾았어요. 사람을. 이것이 누구예요? 소수집주입니다. 소수집주. 쉽게 말해, 다른 말로 하면 제자라는 얘기야.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죠.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냐, 거기서 막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뭐냐, 정말 거기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이 사람을 딱 찾으면 돼요. 인간과의 모든 관계와 중립을 딱 지키는 이런 사람 찾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찾는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이죠. 이게 41절이고 70명의 제자를 찾으셨어요. 자,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14절 말씀이죠. 120명의 제자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요, 많은 대중 앞에서 뭘 찾냐? 소수의 제자를 딱 찾아가 세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조추들 예수님이 쫙 넣으셨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축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초대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한번 쭉 가보세요. 초대교회는 뭘 했냐? 초대교회는 첫째 모였어요. 모임을 통해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모이게 되고 지역에서 여러분이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고 쭉 모인단 말이에요. 모인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모이니까 말씀 중심에 모였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모이고 예배 중심에 모이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요. 치유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막 터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모임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그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리더 자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자들. 이 제자들 중심으로다가 전 지역에 시스템에 딱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제자 중심으로다가.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을 보게 되면 구역장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제 모이게 되어지고, 남성구역, 여성구역, 또 그 다음에 뭐 청년구역, 학생구역. 왜 그렇습니까?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응? 자,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니까 7명의 제자, 중직자가 딱 세워져요. 그러니까 막 폭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 빌립 집사 한 명 때문에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자, 성경에 아나니아는 제자입니다. 안디옥에서 그 제자 한 명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셨어요. 다메섹에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그 제자 중심으로 다 거기에 시스템에 다 구축이 되는데, 자, 19절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제자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소수의 제자 몇 명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였어요. 첫째 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막 축제가 되었고, 자, 그 속에서 제자 중심되는 사람 몇 명 중심으로 계속 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왜 축제가 필요하냐 말이죠. 왜?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축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모든 모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제를 준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제를 준비할 것이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 27일이 우리가 이제 초청잔치로 쭉 모입니다. 10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 이날 우리가 초청잔치를 쭉 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을 쭉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주변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주변입니다. 내 주변에 쭉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가 보면 14장 13절입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21절 말씀, 23절에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자, 눈먼 자,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재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가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자들.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들이 고통 속에 모두가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기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면 그렇지요. 고통당할 거 없지요. 어려움 당할 거 없어요. 근데 뭔가가 자꾸 꼬여. 그 문제가 해결되지만 계속해서 문제 속에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언가 계속 꼬이는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현장에 많아요. 뭐 돈 있다고 성공했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쭉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방치해놓으니까 이들이 모두가 완전히 사각지대 현장으로 다 내몰리게 돼요. 사각지대 현장으로 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변을 쭉 보시면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20절입니다. 성공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인생을 성공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한번 쭉 보면 우리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 출세한 자를 분명히 있고, 남부럽지 않게 잘 갖춰진 가정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쭉 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낄까요?
이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뭐 소원 성취했겠죠. 응? 공부 잘해가지고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지고 갔습니다. 기분 좋겠지요. 가정이 너무나 다복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만족하겠지요. 자, 그런데 가장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기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그 남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절대 인생에 참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현장 속에 많은 사람은 지금도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즐거운 척 하는 거예요. 기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내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문제 터지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문제는 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시 고통을 좀 겪어버리지 말이죠. 성자들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세계에 올렸던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고통을 겪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까지 올라가지고 갔어요. 아들, 딸 전부 다 잘 됐어요. 부족함 없어요. 근데 왜 고통받을까요? 하나님 없으면요, 그 인생은 정말 참 다 행복이 없다니까. 저것뿐입니까, 지금? 요즘에 보게 되면 젊은 층들 말이죠. 참 공부도 잘하고 머리 좋아요. 그리고 참 재주도 좋아.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다 된 것 같거든. 대학만 들어가면 모두가 될 줄. 이게 졸업을 해보니까 직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응? 들어가 보니까 자기 성격도 맞지 않아.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집어치고 나와. 행복합니까? 아니요. 인생 성공했다? 아니요. 공부 조금 해도 절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는 공부 잘해가지고서 멋있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딱 꿈을 꾸고 신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그래도 내 배우자는 이화여대 나온 사람. 조건이요, 그 사람 조건이. 키는 얼마, 가정의 재산은 얼마 정도 되어지고, 또 미모는 어느 정도 되어지고, 이래가 딱 조건을 달아놨어요. 진짜 그런 사람 만났어. 이화여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을 했는데. 왜 안 되냐? 인문주의를 자꾸 쓰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 오직 돈이라.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본인은 어느 날 갑자기 턱 사고 터져가지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딱 돼버려서 행복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을 내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성공자처럼 보였지만 절대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는 저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체육관에 나가면 사람들이 한 100여 명도 나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거기는 전지시장도 나오고, 지금 제약회사 사장도 나오고, 하여튼 소그룹을 하는 사람,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들이 상당히 많아. 같이 대화를 하거든요. 친하니까. 얘기를 쭉 해보면 말이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가요. 열심히 돌아가지고 가. 한 사람은 저한테 말이죠. 제가 목사를 하니까 말이죠. 막 갖다 줘. 가지 목사님 이거 잡수라고 말이지. 참 감사해요. 제가 잘 먹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살그머니 한 번씩 다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쉬러 가잖아요. 그럼 얘기 한번 툭툭 나와,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물 떠나면 절대 죽는 거예요. 무슨 폼 잡고 쫓아다닙니까? 나무가 흙 떠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놔봐 저거 물 안 주면 죽잖아. 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잘 되는 것이 언젠가 그 사람은요 성자가 언젠가 나락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언젠가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얘기 들어봤잖아요.
공부를 절로 못해가지고 로봇 박사가 돼가지고 저쪽 아주 유명한 대학에 딱 들어가, 카이스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력으로 못 따라가. 자살해버렸잖아, 아이가.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참 저 집안에 자녀 정말 잘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살했어요. 행복해서 자살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세상이요. 현장에는요, 이런 사람 보지 말고 이 속에도 행복이 없어 정말 이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찾아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가서 먹는데도 말이죠, 한 상에 몇백만 원짜리 먹어요. 예? 여기서 안 되니까 저쪽 원정을 나가 돈 쓰러.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뭐 술상을 먹는데 뭐 한 술상 하나가 뭐 엄청나다네, 돈이 또. 왜 그러냐?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쪽에 찾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인생이라는 것은 제 위치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해요. 아이가 자기 부모의 품속일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기 품속을 떠나면, 부모의 품속을 떠나면 그때보다 불행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의식주 문제 전부 다 자기가 다 해결해야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재주고 다 했잖아요. 이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가은 요양원에 처음 예배가 시작돼요. 공식적인 예배가 3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몇 개월 동안 계속 갔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기도해주고 나름대로 헌신했어요. 우리 멤버들과 같이. 그 이제 원장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원장이 이제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예배가 열렸어요. 오늘부터 예배 드립니다. 이따 여러분 가시는 분 같이 가세요. 가보시면 알아. 과거에 젊었을 때 나름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왜 호수에 호수를 꽂고, 왜 코에 호수를 꽂고 거기 누워 있을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 허망해요. 어떤 사람 붙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몸을 못 움직여. 근데 몸부림을 쳐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를 다 손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인생 자체를 쭉 하나님이 이제 제게 알려주는 게 그거 쭉 기도했어요.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예? 자기가 바깥에 나가 전도하고 바깥에 나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했잖아, 이 말을 할 사람이 지금도 병원에 누워가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눈물을 뚝뚝거리고 있어요. 돈 있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공했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생은 축제 인생인데 그 축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될 때만 인생이 정말 축제 인생이 되죠. 아멘. 이 축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10월 27일 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축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유일신앙이 되어지고 사람의 모든 사람의 중립을 지키는, 적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 그런 축복에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인생을 축제 인생이 되어서 세상 모인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만남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